오늘 말씀은 말씀이 생명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 이게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부분도 뒷부분도 다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로 묶었는데 이게 그냥 보면 몰라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 잘 보면 뭐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등불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 나오잖아요. 등불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는 등불로 이렇게 기록을 쭉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등불 이야기를 한 이유의 그 의미가 뭐냐? 말씀에 대한 거예요. 또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죠. 이 사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말씀에 대한 건데 알려주지 않으면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등불 이야기고 예수님 식구들 왔다 갔구나 이 정도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내용이죠. 여러분 등불 지금이야 등불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등불을 썼죠. 그것도 옛날도 시대마다 또 그 등불의 모양도 상당히 달랐어요. 시골 우리 시골하면 또 실내인가? 당진. 당진도 어떻게 등불 쓰셨어요? 안 쓸 수가 없지. 전기가 없는데 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기름으로 쓰는 등불을 썼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기름을 갖고 쓰는 등불이었다는 거죠. 등불을 켜면은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집안 어디다가 그 등불을 갖다 놔요? 과거로 생각해 봤을 때. 어디? 중앙에? 중앙에. 또 생각이 안 나나 보지? 어디요? 위쪽? 어디 있는 거예요? 위쪽? 위쪽. 우리 김학순 씨는 어디? 위쪽? 어디요? 벽에다 못 박아갖고 아주 옛날 얘기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경우 저런 경우 많죠. 서울에서는 등불 이후에 전기가 막 들어오기 전에 호야등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도 그랬나요? 유리관이 이렇게 있어갖고 불을 밝히면 유리이기 때문에 바람도 막아주고 빛은 퍼져나갈 수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김 집사님 말씀처럼 벽에다 걸어두는 사람도 있었고 또 탁자 같은 데다 올려놓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에는 또 농들이 있었죠. 농. 디지도 있었죠. 욕 아니에요, 디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차단스 같은 그런 데 있죠. 별말이 다 나온다. 이런저런 데 이렇게 올려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등불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불을 켜는데 그걸 어디다 두겠느냐? 그릇을 덮어놓겠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평상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평상은 좀 아닐 거야. 이거는 그냥 평평한 상이니까 평상이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고,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 평상보다는 침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온돌에 이부자리 깔고 눕고 그러지 않거든요. 침대를 사용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침상 아래,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침대 아래에다가 놓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릇으로 덮어놔도 빛이 차단돼서 어둡죠. 또 침대 밑에 놔도 빛이 차단돼서 또 어둡죠. 그러면 이 등불을 켠 이유가 없거든.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거기다 두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등경 위에 둔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등경이 뭐예요, 그러면? 오늘 국어 공부나 하자고? 네. 등경은 쉬운 말로 말해서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불을 올려놓는 테이블 같은 거, 그게 등경이에요.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거지. 그런데 높이 두면 어두워요. 전깃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높이 해도 밑으로 내려와. 등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 잘 모르나 보다. 그래서 높이 올리면 등잔 밑이 어둡대잖아. 근데 높이 달아? 이거는 묻자 돌아가는 사람이야. 등불은 높이 안 나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 1m 안짝. 옛날 아주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조금 집들에 뭐냐면 책을 읽기 위한 이렇게 낮은 책상 또는 그 옛날 말로 말하면 호마이카상 모르죠? 칠기로 이렇게 만든 상 있잖아, 밥상. 그런 데다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불이 전체가 다 이렇게 환해질 수 있어요. 등경은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불을 올려놓는 그 어떤 데스크,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이제 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않는다. 침상 아래는 이게 침상이면 여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두지 않는다. 그러면 빛이 가려워져서 불을 켠 이유가 없죠. 그럼 뭐라고 그러셨냐? 여기 보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이유예요. 왜 등경 위에 놓느냐 이거야. 그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럼 등불을 켜는 이유가 여기 나왔죠. 등불을 왜 켜요? 그냥 읽어도 돼. 들어가는 자는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바깥에 있다가 집안에 들어가면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화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다. 여기 지금 뭐 실내 낮이지만 불 끄면 좀 어둡잖아요. 그러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을 켜는 거예요. 돈 들어도. 그렇죠?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들어가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켜는 것이다. 근데 켰는데 어디다 둔다? 등경 위에 둔다. 빛이 잘 비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자,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는 빛이요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랬거든. 여러분도 다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빛, 우리도 빛.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왜? 그러니까 공부 못했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하려고. 목적이 그거예요. 괜히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꾸 뭐를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 왜요? 뭘 보려고? 뭘 보게 하려고? 그렇죠. 주님을 보게 하려고. 내가 빛인데 나라는 빛이 잘 비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빛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제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원뜻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이 빛을 비치고 계셔요.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잖아요. 복음 전파하잖아. 빛을 비치는 거예요. 왜냐? 유대 백성, 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도 안 나가도 돼.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그냥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알다 보면 빛이 돼야 되겠어 이런 얘기들 해요. 이런 생각한다고. 난 이제 빛이 될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빛이 된 거야. 됐는데 뭘 또 되려고 그래. 이제는 할 일이 뭐예요? 비치는 거야. 이미 우리는 빛이 됐어요. 비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내가 생활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왔고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이거지. 내가 세상을 밝히 비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빛을 보고서 지난날에는 빛이 없어갖고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볼 수 없는 맹인처럼 말이죠. 빛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눈을 뜨게끔 한 것처럼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이 상당히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등불 불 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했을 때는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너희의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을 비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빛을 비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여튼 입만 다물면 하여튼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빛을 따지면 전기가 있어야 되지만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급받아야 되잖아. 사오든지 뭐 하든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생각나셔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 미련한 5 처녀는 뭐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기름이 없었어요. 등잔은 있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등불도 있었어. 근데 기름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빛을 비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말씀이거든요. 뭐 여기에서 또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을 기하고 보면 말씀이에요. 예.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밥 먹으러 가자 이거 갖고 복음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자, 뭐 교회를 가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믿어야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은혜구역 식구들 찬양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이하순 집사님, 김홍근 권사님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저 연세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쭉 믿으시면서 저렇게 쭉 가면 주님 나라 가는데 뭔 문제가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힘은 좀 딸리고, 그죠? 또 움직이고 거동하기는 젊은이 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이거는 젊은이에 못지않은 오히려 더 신실하고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뒷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처럼 저 연세 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꾸준히 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은 앞모습 받고 난 뒷모습 받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 또 나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9분, 10분 되네, 10분. 쭉 네이버로 검색해봐서 한 10분 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등불이야. 우리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주님 모르는 사람들, 천국 소망 없는 사람들 등등의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천국을 볼 수 있게끔, 주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빛을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 끄고 어두울 때만 불 켜고, 보통 우리 등불 그리잖아요. 낮에도 불 켜놓고 있지는 않잖아. 말 좀 해봐. 그렇지 않아요? 네. 화나면 끄잖아요. 어두우면 또 이렇게 불을 켜고. 근데 말이죠, 구약 시대로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 성전 제단에는요 항상 불을 꺼지지 않게끔 지켰어요. 이게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제단은, 성전은 이 불이 영원히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신약으로 다시 타임머신 타고 다시 와요. 좀 전에 구약 갔었어요. 신약 다시 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이니까 절약하려고 꺼야 돼요? 계속 켜 있어야 돼요? 켜 있어야죠. 켜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 오늘은 죽어도 말씀이야. 낮에도 말씀, 밤에도 말씀, 주무실 때도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생활 속에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여러분을 통한 빛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고 가면 뒷부분은 몰라도 돼.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게. 네. 안 하면 또 아예 목사님 준비 안 했나 보다 그럴까 봐. 자,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무슨 얘기야? 숨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또 뭐라 그래?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 지금 두 가지를 기록해서 숨은 것과 감추인 것.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야. 예. 숨은 것과 감춘 것 똑같아. 뭐 깊이 따져 들어가면은 좀 결이 다르지만 그냥 전체로 보면 같은 것을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야.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이에요. 모든 이들에게는 다 비밀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잖아. 지지난주에. 다 감춰졌지만 무슨 비유의 말씀 봤어요? 미안해요. 2주가 지나갖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그렇잖아요. 제자들하고 믿음 있는 자고 진리를 사모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다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다 감춰졌대잖아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주님을 배척하고 안 믿고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게끔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여기에 연결해서 볼 필요가 다분히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거든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다 드러나요. 다 알려져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비밀이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에 이 뜻이 뭔가, 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 속에 감춰 놓은 것들, 그냥 사람들이 읽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이것을 잘 캐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잖아. 왜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여러분은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이들에게는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야. 등불을 등대 위에 올려놓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말씀인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있는 줄로 아는 것,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없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겠어요?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있는 거예요. 심령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근데 없는 자들은, 말씀을 안 받아들인 자들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주님, 하나님이 아니 계셨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자기들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까지도 다 뺏길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것을 착각하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는 나와. 하나님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짱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제일 먼저 나왔어. 이런 생각 안 되니까.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거짓된 거 이거는요. 이제 막 주님 믿고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을지라도 그 영혼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자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죠. 네,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읽자, 말씀을 잘 듣자, 졸지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딴청 피지도 말고 엄한 생각하지 말고 경청하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좀 원어적으로 재번역을 한다면은 들을까라기보다는 볼까, 본다는 단어예요. 이러면 번역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인데 괜히 어렵게 갈 것 같아서 더 내용은 안 드리고 그 내용이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빛 때문에 보게 된다는 것. 너희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진리를 볼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는. 그냥 꾸역꾸역 그냥 꿀꿀이처럼 막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나 박고 막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하신 하나님, 내 앞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주님의 빛된 자인데 나는 정말 빛을 비추고 있는지 이것저것 때문에 자꾸 그릇으로 덮어놓든지 침대 밑에 막 넣든지 아깝다고 뭐가 아깝다고 훅 꺼버리든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봅니다. 여기 한 가지 그냥 의미적인 영적인 의미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17절에 뭐라 했냐면 숨은 것 감추인 것 다 드러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입 닦다 말고 회개 안 한다고
모를 거다 착각이에요. 다 알아요.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고, 이런 메시지. 또 다 드러나는 거야. 죄고 뭐고 다 드러나. 그러면 우리는 나의 그런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 죄가 내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다 나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생명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해요. 그 죄가 어디에 붙어 있든지 간에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씻어내요. 막 씻어낸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물이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말씀은 생명의 물이야. 생수란 말이에요. 다 씻겨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꾸중물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깨끗해집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니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고 싶다 보는 건 아니에요. 내 심령의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럽고 불투명해진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를 생명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내 속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내면 그때부터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 생활 저래서 저러는 거구나. 이게 하나씩 알게 되고 더 이제 심해지면 진리를 깨달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되고 어떤 분은 환상도 보고 주님도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믿어도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젊어서부터 일찍부터 심령이 깨끗해갖고 하나님을 보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해답이 오늘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니까 심령이 청결해졌잖아. 그거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는데 얼마나 파워가 생긴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생긴지 몰라. 네. 자,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든 성도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주의 말씀 생명이 들어오면 내 더러운 것들이 다 느껴져, 보여져.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깨끗해지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성전에 여러분 딱 들어와서 딱 봤을 때 여기 와 계신 주님도 눈에 보이기도 해요. 못 봤구나. 이런 게 있는 성도와 이런 게 없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차원은 이건 말할 수도 없어. 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는 이 테마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 부분 읽으면 이제 떠오르겠죠? 네. 안 떠오르면 큰일 나. 두 번째 내용은 19절부터 21절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대요.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 동생들 했는데 이 동생들은 아델포이라고 단어가 돼 있어요. 헬라어로.
예. 이거는 이제 그 형제인데 복수예요. 아들 포이는 아들 포스는 단수고 포이가 이제 복수인데 동생 남자 동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여자 누이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는 있는 대로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마태 마가에서는 누이도 왔다고 했는데 누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동생들만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생들은 남동생인데 이럴 때는 여러분 원어를 생각하지 말어. 그냥 한국적인 말만 여동생, 남동생 이 가족들이 다 온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생들이 왔어요. 어머니하고. 근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대요. 이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게 쉰티케인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쉰티케인인데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라는 단어보다는 만나다라는 단어예요. 만난다는 거 있죠, 사람을. 근데 만나지 못했대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 어머니고 가족,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게 좀 연상되지 않아요? 뭐 한 20명 정도 모이면 접근이 불가능할까요? 어때요? 얼마든지 뭐 머리만 일단 들이밀면 되잖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산인해라는 단어가 있듯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겹이 아니고 여러 겹겹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유세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응집하면 막 몇 겹이 막 되잖아요. 여기도 그래. 근데 제 추론입니다. 이 아고라 광장이라는 곳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래서 넓어요. 넓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간격이 그래도 조금 여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 내용의 원어적인 것을 분석해 보면 그런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고 장소는 협소한 거예요. 장소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쓸까요? 총총에 따닥따닥 붙어 쓰겠지. 그러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막 2,000평, 5,000평 막 이런 데에서 있으면 뭐 널널하지. 근데 유대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지형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활동하시는 등등의 동네는 크지 않은 조그마한 동네들이 음집해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지형이 좀 꿀뚱꿀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촘촘하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가족여행 왔을까? 왜 왔을까라는 거죠. 예수님 사역하는 데하고 지금 자기들이 사는 데하고는 거리가 먼데 가족이 총출동해서 온 거예요. 이것도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바리새인들 등등의 사람들이 보는 평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형이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가족에는 뜨겁거든요. 그래서 아마 걱정이 돼서 좀 더 오버하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시는 초기거든요. 야, 집에 가자. 이러려고 식구들이 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어머니와 동생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
전혀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지만 이 부분을 유대의 그 상황, 그 시대 2000년 전 그때의 상황, 뭐 동네, 지리, 지형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생들도 이제는 커서 뭐 직업을 갖고 집안을 꾸려 나가겠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요. 일찍 돌아가셔갖고. 왜냐하면 성경상에서도 아버지가 기록된 때는 예수님 12살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유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살 정도 청소년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목수업을 옆에서 보면서 배웠고 그 가업을 물려받고 가정을 꾸려 나갔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 동생들도 더 어렸으니까.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서 간 거죠. 그러다가 30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가족들도 다 귀가 있잖아. 이게 썩 기분이 안 좋아.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이게 단순하게 동네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정도면 괜찮은데 당시의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는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너무 표독한 거야. 너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인생 아니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내 아들이, 내 형제가 저 위태롭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가만 놔둬요? 가갖고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데려오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딱히 올 이유가 없어요. 왜? 가족들은 이 이후에도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이해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여기에 동참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피부치가 어려운 위기를 당하니까 데려가려고 왔을 뿐이지. 아, 우리 아들이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 됐어?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인기가 좋아? 메시아라는 말도 들려? 나도 믿어야 되겠다. 우리 형이 그렇대. 와, 스타네. 나도 거기서 어떻게 좀 같이 일해볼까? 이래서 왔겠냐는 거야. 아니에요. 보다 훨씬 훗날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나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게 뒷받침해 준다면 지금 여기 온 것은 신앙 때문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가족이 때문에 왔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그래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왔다. 자, 이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 처녀설을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뭐까지 말하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무호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리아를 축켜 세워야 되니까 무슨 가설까지 있냐면은 요셉이 호랍이었다. 자식이 딸린. 그러니까 완전히 마리아는 살리고 요셉은 죽이는 이러한 어떠한 말을
캐톨릭 안에서는 이게 옛날부터 쭉 내려와요. 그냥 허무맹랑한 거죠. 자, 여기 성경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를 봐도 이렇게 패밀리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고, 또 동생들이 있고, 또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또 소상하게 또 적혀 있고, 이런 등등.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보는 거죠. 동네 사람, 타 지역 동네 사람 몰라도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 당신 보려고 밖에 서 있다. 근데 2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 재현해 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저쪽 바깥에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준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그럼 만나야지.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통 정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놓고서 어떤 이들은 참 패륜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은.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가 원어적으로 이제 풀어드리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언어예요. 헬라 언어 성경에는 정관사 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소개할 때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이야. 정관사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놓은 그 사람. 이해 가요? 네. 소개했을 때 이 어머니, 이 동생들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어머니가 정관사를 붙였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이 맞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분들을 놓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내 어머니는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정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모이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잘 해석을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예수님이 패륜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어머니하고 내 형제를 온 건 알아요. 들었어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복음에 써먹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가족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온 내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내 식구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말해줬던 어머니와 동생과 예수님이 말하는 어머니와 동생은 포인트 초점이 달라요. 이해가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 사람은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무슨 얘기야? 모든 사람은 아닌 거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 딱 정해졌다는 거지. 말씀을 안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요?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은 모든 이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2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모여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그러면 하나는 통과됐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행하는 문제 남았어. 이거는 숫자로 좀 주고 있는 거야,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듣기는 듣는데 행치 않는 거였어요. 이게 맹점인가? 예수님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언제나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나 주님이 꼭 의도적으로 집어였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 그게 행함이었어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예수님 어떤 비유 말씀이 있을까? 그렇죠. 주초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를 들으셨던 거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진다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안 무난한다는 거예요. 구분 가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언제나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그러나 분명하게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듣죠, 믿죠, 그 다음에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한꺼번에 막 100가지 막 이렇게는 아닐지라도 한 가지씩 내가 듣고 깨닫고 그럴 때마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네? 하나씩. 제가 요즘 무슨 단어를 많이 좀 썼냐?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 얘기를 제가 한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들었다면은 이게 그렇구나 마음에 좀 감동이 되고 느껴진다면, 그래, 내가 뭘 하더라도 꾸준히 좀 성실하게 하자,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내 패밀리다, 내 패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 패밀리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16절서부터 21절에 이르는 말씀이 생명인 것.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읽으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아멘 해서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들어와 있는 내 말씀을 이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면은, 그런 여러분을 누군가 볼 때에 등불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또 이미 교회 다녔던 사람도 여러분의 그런 모습 보고 나도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여러분이 성전 밝게 성전 기도하려고 평일에도 막 오씩 울잖아요. 미친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지 않아요. 교인들이
예배 때만 왔다 슬쩍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의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들 중에서도 야, 저 좋은 거다. 나도 한번 절해야 되겠다. 그럼 뭘 본 거? 그분들은 빛을 본 거야. 빛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한 거야. 이해가셔요? 네, 그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나나 혼자 열심히 그냥 믿고 그냥 뭐가 되든지 그냥 막 혼자 이건 의미 없어요. 잘 믿는 여러분 보면서 누군가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